2020년 8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4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디나의 출생 연도는 요셉과 비슷하게 봅니다. 창세기 37장 나중에 2절에 근거하면 이때 디나의 나이는 약 15, 16세가량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견도 있어요. 당시 근동에서 여자들은 약 12세를 전후로 해서 혼인하였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볼 때 디나의 나이를 약 13세에서 15세 정도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디나는 지금 딱 사춘기 소녀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 이제 이사 간 거 아닙니까? 새로 정착하게 된 그런 지역을 이렇게 살피러 돌아다닌 거죠. 또래 친구들 있나 이렇게 만나러 오늘날로 따지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나선 거죠. 이 디나는 사실 아무 도덕적 잘못을 저질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성경은 이 세상의 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 세상에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는 악인들에 둘러싸여 있다. 세상에 악한 것들에 둘러싸여 있다 하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러 나갔더니 하는 말은 노출되었다는 거예요. 디나가 세겜 여인들의 문화에 노출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선한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만연한 세상의 악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운전자는 방어 운전을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주변 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사고를 당할 수 있잖아요. 돌발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운전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아이들이 요새 얼마나 나가고 싶어 합니까? 그걸 이해하지만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제라는 말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죄악이나 위험한 일에 가까이 가지 위해서 쌓는 울타리, 이게 바로 조심이라는 거예요. 디나는 안타깝게도 그 울타리를 넘어가 버린 거죠. 34장 2절 보겠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야곱의 가정에 큰 불행이 닥칩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을 합니다. 세겜은 그 땅의 추장이에요. 히위 족속이었는데 에서의 아내 중 한 명이 히위 족속이었어요. 무슨 문명이 이럽니까?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었다고 창세기 26장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참 악연이, 그죠? 그 땅 추장 세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당시 추장은 부족 사회에서 개인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 그러니까 아마 이 세겜에는 스스로는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 이제까지 보면서 사라와 리브가도 애굽에서 블레셋에서 위험에 많이 처했었잖아요. 이런 땅에서는 흘러다니는 여인은 그 누구든 겁탈의 대상이 되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가나안족 속의 낮은 도덕 수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 알았는지 몰라요. 야곱과 그 가족들. 그러나 여기도 여전히 유혹과 위험이 있다는 거죠. 진짜 영적 전쟁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 이렇게 우리가 가나안을 표현합니다. 가나안은 완성된 천국은 아니에요. 신자는 아직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요. 그러므로 끊임없는 유혹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사귐을 가질 때에만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자, 그 마음이 연연하여, 영혼이 디나에게 깊이 빠져 있었다. 세겜이 디나에게 온 정신을 빼앗기고 있었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문자적인 의미는 그 소녀의 마음에 말하고, 마음을 위하여 말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잖아요. 근데 그녀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결혼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참 비극이죠. 엄청난 비극이죠. 야곱으로 봐서는. 그치?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정착하면서 이제 좀 사나 싶었는데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야곱은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과, 딸로 인하여 이방 족속들과 동화되어 살 것인가? 아니면 구별되게 살 것인가? 결론은 이겁니다. 형에서가 동행하자는 것도 뿌리쳤는데 이제 더 큰 덫에 걸리기 일보 직전에 처하게 된 것이죠. 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세겜이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백그라운드를 좀 알아야 돼요. 당시 근동의 결혼 풍속을 보면 먼저 당사자의 의사보다 양측 부모의 의사가 더 중요시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또 신랑 측은 출산과 노동의 경제적인 가치로서 신부를 취급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주게 되었어요. 특히 나중에 율법에 따르면 처녀를 유혹한 남자는 강간을 당한 처녀와 결혼해야 되고, 물론 보통의 경우보다 더 많은 예물을 보내야 했고,
나중에 그녀를 내어 쫓을 수 없도록 뭐 약혼한 처녀, 약혼하지 않은 처녀, 율법의 규정이 그게 다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당시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그 땅에 많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다 이 상황이 벌어졌느냐? 어쩌다 이 상황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야곱이 숫곳에 밭을 샀잖아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된 것뿐이라겠어요. 계속 나아갔어야 돼요. 베델까지. 또 머물렀어요. 9절과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말하는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좋은 말 같죠. 섞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하면 그 땅의 백성들과 결혼해서 완전히 동화될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같이 살면 계속 그렇게 됐어요. 베델로 나아가지 않은 결과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나안에 정착한 야곱과 그의 가족은 이 믿음의 경주를 잠시 포기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영적으로 잠들게 되는 거죠. 그 큰 시험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간 것처럼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경박한 욕구에 대한 사소한 만족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원하고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물면 게을러지고 게으르면 유혹에 빠지고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5절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참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가지 않는 구절이 5절에 나옵니다. 자기 딸이 강간당했어요. 이 소식을 아비가 들었어요. 근데 야곱이 가만히 있어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야곱이 잠잠히 있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신명기 22장 25절부터 29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율법, 이 강간당한 일에 대한 율법의 설명이죠.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이 상세하게 구별했죠. 그를 붙들고 동침하지 않은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3개를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엿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규정이 바로 여기 나온 거예요.
디나의 사건이 과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자세히 알 수는 없죠. 성경에 디나가 약혼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디나는 들에서 강간당한 경우도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겜은 오히려 디나와 결혼하기를 바라죠. 아버지 하모를 통해서 야곱에게 요청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결혼 성납 받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강간한 것은 고대 근동에서 사용된 그런 아주 나쁜 술책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발적인 사고였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외국인에 대한 시험적 거세 행위다. 자기 족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행위다. 그래서 종종 강간한 사람에게 신부값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기도 하고, 결혼하게 한 후에 이혼을 금하게 하는 그런 규정까지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수메르법이라고 있어요. 당시 고대법이에요. 거기 7항에 이런 기록도 있네요. 창세기 34장과 아주 동일한 법이에요. 약혼하지 않은 여자가 허락 없이 자기 부모의 집을 떠나 강간 당한 경우, 그 경우에 부모는 딸을 본인의 동의 없이 강간한 자와 결혼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법이 다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시 돌아와서 생각합시다. 야곱이 잠잠히 있었다. 이 말은 나중에 우리가 볼 성경이 나오는 스토리, 다윗과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분노한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스토리예요.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얘기죠. 또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오랫동안 슬픔에 잠겨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았던 것과도 비교되는, 대조되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죠. 딸이 그런 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이 구절에서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라는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잖아요. 언급되어 있잖아요. 즉 이 얘기는 당시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책임이 비단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장성하면 그들에게도 함께 있어서 그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그 당시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또 잠잠하였다는 말의 의미가 그냥 잠잠고 있다, 귀먹게 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막 불타오르는 심정이 있지만 손으로 입과 귀를 막음같이 자신을 제어하는 그런 모습을 강조한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야곱은 이런 가정에 큰 불행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됐을 겁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는 기회로 삼았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하몰과 세겜의 통혼 요구에 그는 잠잠히 있었다. 무기력한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야곱은 분명 처음부터 타락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에서를 만나 행동하는 것을 봐서도 알 수 있죠. 이제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수많은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잠깐 편하게 되는 길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인 신앙생활, 그걸 좋아합니다. 그게 나에게 편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경주를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깨어 영적으로 침체하지 않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족의 인생에 또 큰일이 닥칩니다. 어찌 이리 그의 인생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야곱이 또 한 번 지금 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은 또 편한 길을 택하려 하는 것일까? 참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큰 교훈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이 악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조심조심하게 해주시고 깨어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